지난 12월 3일 123이에요. 많은 분들이 밤새 잠을 설치셨을 겁니다. 비상계엄령 선포 때문이지요. 1979년 박정희 대통령 서거 이후에 45년 만에 처음으로 겪는 상황이었습니다. 비록 2시간여 만에 해제가 되었지만 계엄령의 여파, 우리나라의 아주 심각한 후유증을 지금 가져오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적 자존심이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대외 신인도가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뛰고 있고 증시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움에 허덕이던 기업들이 타격을 받고 있지요. 또 이것은 연쇄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이 장바구니 부분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더 힘들어 가겠죠. 심지어 여러 나라가 한국을 여행주의 국가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이러한 상황입니다. 국민적인 분노가 치솟고 대통령 탄핵, 하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아주 거세게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바라보면서 제일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성경적 관점, 성경적 세계관이죠. 이것으로 바라보면 여러분 그냥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현실 그 너머에 있는 영적인 세계에 의해서 현실은 반드시 지배를 그리고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이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즉 영적인 상태가 삶의 전반에 있어서 가장 핵심 요소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 이건 당연합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활짝 열려 있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잘 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넘치게 받았습니다. 안정과 평화가 그 땅을 덮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끊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전쟁과 기근과 고통이 그들에게 밀려옵니다. 바람잘 날이 없는 그러한 하루하루지요. 이런 점에서 오늘날 우리나라가 직면한 현실은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책임이 없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고 성결해야만 우리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거죠. 그러나 세속화가 우리 안에 어지간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교회를 통해서 거룩과 성결의 영향을 받지를 못하는 거지. 요지경 같은 세상이 되어 갑니다. 결국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거지요. 우리는요, 그래서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긍휼과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조속히 안정과 주님의 은혜를 덮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원래는요 연말정산 시리즈 두 번째 설교를 해야 할 차례죠. 그러나 우리가 직면한 너무나 위중한 국가적인 상황과 혼돈을 보면서 급히 주말에 설교를 바꿨어요. 이런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 이 성경적 관점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많은 말보다 한 번의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많은 말보다 한 번의 기도. 백가쟁명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백가쟁명. 너도 나도 입 달린 사람이라면 모두가 자기 주장을 내세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금의 상황이 바로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백가쟁명의 상황입니다. 누구나 이렇다 저렇다 말을 다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예외는 아니죠. 우리도 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분노와 절망감으로 다들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언론이요, 아주 자극적이고도 그냥 그 톱 기사들로 탁탁 내보내는 것이 아주 그냥 시시각각 초 단위로 계속해서 우리가 직면한 이 위기 상황에 대해서 뽑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며칠 온통 저도 여러분도 우리의 머릿속, 우리의 생각, 여러분 대화의 주제도 뭐가 꽉 차 있습니까? 이 비상계엄, 또 탄핵, 뭐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 와서도 또 교회 공동체, 목장 모임 이런 거에서도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가 불신 세상과 다를 바가 없다면, 불신자들과 차이점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뭐가 다른 겁니까? 우리도 똑같이 설왕설래 하는 데에 몰두한다면 그들과 뭐가 차이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적어도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은 이 상황 속에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혼돈에 빠진 이 나라가 조속히 안정을 되찾을 수 있기를, 정치인들과 위정자들이 조선의 사색 당파처럼 서로 죽고 죽이는 데 몰두해서 나라 결국 조선 결단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고 오로지 나라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서 바른 판단과 헌신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여하신 위정의 권세를 선용할 수 있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나라를 정말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위기 상황조차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는 또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일로 인해서 어떤 더 큰 어려움이 우리나라에 찾아올 것인가 걱정으로 마음이 힘들 겁니다. 그러나 백날 걱정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걱정은 마음속에서 굴리면 굴릴수록 더욱더 눈덩이 굴러가듯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번 사태로 인하여 생기는 걱정도 염려도 근심도 모두 다 주님 앞에 맡겨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다 맡기라는 거예요. 모든 염려, 이 국가적인 위기 상황, 우리에게 닥쳐있는 현실, 이것도 다 맡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걱정과 염려를 맡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로 맡겨드리는 거죠. 오늘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근데 간단하게 요약하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아마도 이 말씀을 처음으로 받았던 디모데는요, 아주 그냥 깜짝 놀랐을 겁니다. 왜요? 위에서 기도해라 라고 했던 대상이 누구입니까? 로마 황제입니다. 분봉 왕들입니다. 총독들입니다. 권세자들입니다. 그들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자들이요, 심지어 콜로세움에 예수 믿는 자들을 던져서 맹수에게 찢겨 죽어버리게 만든 복음의 원수들 아닙니까? 그럼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요?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즉 나라가 평안해야, 그래야만 그리스도인 역시도 평안하게 신앙생활도 할 수 있고 개인생활도 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예전에 미국 LA에서 흑인 폭동이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로드니 킹이라고 하는 이 흑인을 백인 경관 4명이서 진짜 죽도록 팼습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범죄예요. 그런데 법정에서 4명 모두가 다 무죄 방면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그냥 가뜩이나 눌려 살고 있던 이 흑인들의 마음이 분노로 증오심으로 폭발을 해버린 겁니다. 터져 나왔어요. 그래가지고는 막 그냥 봉기를 일으키고 폭동을 하고 상점들을 약탈하고 불을 지르고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몇몇 사람도 죽었잖아요. 시내가 완전히 마비됐습니다. 경찰력으로도 뭘 어쩔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혼돈과 무질서의 아노미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때 가장 피해를 많이 본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한인 교포들이었습니다. 이게 해도 안 되니까, 너무 하니까 한인 교포들이 그때 총 들고 모여가지고요, 다 군대 나왔으니까요, 남자들은요, 자경단을 조직해서 우리가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면 누구도 보호해주지 않는다. 이게 벌써 30년 전 일이잖아요.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때 그 아노미 상태, 그 무정부, 또 그 무질서의 상태, 야, 이게 얼마나 끔찍한 건가, 이거 확실히 알게 된 거지요. 이 로마 제국은요, 아주 탄탄한 법치주의 사회 질서 가운데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때로는 네로 같은 아주 잔혹하면서도 정신병적인 인간들이 가끔 황제 노릇을 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확고한 법치로 다스려졌습니다. 때문에 팍스 로마나 이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현실 안에서 백성들이 안정된 삶을 누릴 수가 있었던 거지요. 물론 기독교가 때로는 박해를 받았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도 그 탄탄한 사회 질서 안에서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위정자와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들이 선한 통치를 하고 네로 같은 위정자들이 엉뚱한 짓 하지 않게 하시고 사회 질서를 평안히 유지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이걸 막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혼돈의 한국 사회와 특히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을 만나보면요, 지금이 선교의 황금기 아닌가라는 말들을 합니다. K-팝, K-푸드, K-문화, K-컬처죠. 그리고 하여튼 K-드라마, K-영화, 뭐 이런 것들이 전 세계를 막 그냥 영향을 주고 강타하고, 사람들이 와 하면서 제일 가보고 싶은 나라 한국 막 이러면서 막 젊은이들이, 온 땅끝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한국을 동경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그 K컬처를 이렇게 등에 업고 가기만 하면 복음이 쓱 열려지고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도 전에 그 말레이시아에 한번 갔더니 제가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 말레이시아 공항 사람들이 저를 막 이렇게 힐끔힐끔 쳐다보는 거예요. 미워서 그랬는지 몰라도 어쨌든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 때문에 한국 사람이래 이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지금 국가적으로 발생해가지고 너무 답답하고 안타깝다는 겁니다, 선교사님들이.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셔서 우리 위정자들이 당리당략이나 진영 논리나 자기 이익 챙기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국민을 먼저 생각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조속한 회복을 가지고 기업이 다시금 마음껏 활개를 치고 국가 경제가 다시 한번 일어나고 국민들의 삶이 평화 가운데에 안정을 찾을 수 있기를, 그리고 다시금 선교의 문도 활짝 열릴 수 있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렇고 저게 저렇고 저마다 자기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용히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하는 거죠. 기도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역사는 누가 움직이느냐? 조용히 골방에서 기도하는 그 사람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과 동력 동사함을 통하여 결국, 그리고 사실 역사를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알아주지 않아도. 그거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서 확인하지 않습니까? 6.25 전쟁으로 부산만 남겨놓고 다 먹혔어요. 그 부산의 초량교회에서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일주일 동안 목사 장로 기도회로 금식하면서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공산주의로부터 보호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요, 원래는 실패예요. 그런데 그 인천 상륙 작전 하는 그때 갑자기 어디선가 빽빽한 안개가 온 인천항을 덮어버려요.
인민군들이 한 치 앞이 안 보이니까 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해가지고 거기서부터 허리를 다시 치고 올라가서 다시 승기를 잡을 수가 있었던 거지요. 독일의 통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동베를린의 성 니콜라이 교회에서 젊은이들이 그 분단된 통일 앞두고 염원하고 있는 그 마음으로 분단된 독일의 아픔을 끌어안고 그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할 때 결국 그 동베를린의 장벽이 무너져 내리고, 우리 눈에 선하지 않습니까? 막 젊은이들이 환호하고 그 위에 올라가서 깃발을 흔들고 망치로 해머로 그 베를린 장벽을 깨부수는 그 장면, 여러분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너도 나도 입 벌려 말하는 상황에 홀로 조용히 기도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주님이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바라기는 이 혼돈의 시대에 기도로 주님과 동역함을 통해서 나라를 회복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혼돈의 시대에 가져야 할 또 하나의 태도, 그것은 신뢰입니다. 어떤 신뢰입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손길은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혼돈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걱정에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핵심은 하나입니다. 핵심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도 주관하고 계시는가? 이 부분을 놓치든지 그 부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늘 이렇게 매주간마다 이렇게 설교를 듣는 어느 연로하신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근데 이 목사님께서요, 설교 중에 하신 말씀이세요. 전도사 시절에 자신이 섬기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그 담임 목사님이 종종 이렇게 교육자들하고 같이 아침에 모여가지고는 이 얘기 저 얘기도 하다가 신문을 이렇게 조간을 펼쳐놓고는 본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신문을 주섬주섬 싸가지고 여기다 끼고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린다는 겁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니래요. 계속 그런답니다. 처음에는 뭐 그러려니 하다가 나중에는 너무 궁금해졌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대체 어디를 가시는가 몰래 한번 따라갔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예배당 들어가셔서 강단 위에 올라와서 여기에 무릎을 꿇고 신문을 쫙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어제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났어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면서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한테 억울해가지고 다 얘기하듯이, 때로는 땡깡 부리듯이 눈물 흘리기도 하고 통곡하기도 하고 소리 지르기도 하면서 그 시대와 사회의 상황들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 막 아뢰면서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목사님이, 그 당시는 전도사님이었죠, 든 생각, 와, 우리 담임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이 온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저분은 믿으시는 분이야. 그때부터 그 담임 목사님을 너무나 존경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자 카를 바르트가 한 말이 있습니다. 한 손에 성경을, 다른 한 손에는 신문을.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한 손에 성경을, 한 손엔 신문을. 그렇습니다. 우리들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붙든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나
동시에 세상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왜요? 이 세상도 우리가 믿는,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 확실하면요,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걱정입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아주 그냥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분이 주관하신다면 뭐가 그렇게 불안합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간도 이 상황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을 믿는다면. 신명기 11장 11절과 12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옛날 버전으로는 세초부터 세말까지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그 백성 이스라엘을 시작부터 끝까지 1분 1초도 떼놓지 않고 항상 바라보고 집중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인은 아닌가요? 우리도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아니 태어나기 이전부터, 창세 때 우리를 예정하신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다시 부르는 그날까지 한순간도 그의 시선에서 떼놓지 않고 지켜보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통요, 여러분 그런 말 하잖아요. 역사의 물줄기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이 역사를 큰 강의 흐름에 비유하는 것이죠. 그럼 그 역사의 물줄기, 역사의 강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제 아무리 날고 긴다고 해도 결국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대한 역사의 강물, 그 안에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성경적인 관점인 것입니다. 구약의 계시록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다니엘서를 보면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 통해 가지고 유다 나라의 역사, 그리고 바벨론의 역사, 페르시아의 역사, 나아가 헬라와 로마 제국의 역사를 하나님이 다 예언을 미리 해주십니다. 헬라나 로마 제국은 다니엘 시대에는 아예 생기지도 않았던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이미 수백 년 전에 다 하나님이 예언을 하십니다. 그들의 흥망성쇠가 다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속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제국들이 시작되기도 전에 그걸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러한 가운데에 영웅호걸이 등장해서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나라를 번성케 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때로는 뜻밖의 사건이 역사를 뒤흔드는 방아쇠 역할을 하기도 하면서 결국 역사의 흐름을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해 나가시는 거죠.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12월 한 달 동안 여러분 예배 시작하면서 사도신경 대신에 주기도문을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도신경만 계속 해가지고 앞으로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까먹을 것 같아요. 아예 이 귀중한 거를. 그래서 안 되겠다, 12월 한 달 동안은 또 종종은 이제 앞으로 번갈아 가면서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주기도문,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서 예수님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결국 이 땅, 온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나님의 뜻하신 섭리와 경륜이 온 세상과 심지어 우주를 이끌어 간다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하늘을 날아가다 떨어지는 참새 한 마리도
오케이 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머리카락 한 올마저도 다 세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실수하고 실패해도 하나님은 결코 실수와 실패가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와 실패마저도 합력하여 그분의 뜻을 이루는 선을 완성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걱정, 근심하는 대신에 우리가 할 일, 절대 주관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훗날 바라보면서 하나님 정말 오차 없으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구나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태도, 세상의 유일한 소망,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일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 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돼지의 돼지의 목뼈는 지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땅지, 굴절되는 굴, 그 다음에 성질할 때 그 성자입니다. 그래서 돼지의 목뼈는 땅만을 향해서 이렇게 꺾여져 있습니다. 하늘을 절대 원래로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돼지는 그냥 꿀꿀거리면서 진흙에 박혀있는 도토리나 빼먹고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그러한 먹을 거나 찾으면서 땅의 것만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돼지입니다. 그러면서도 한 줌 음식이 입에 들어가면 행복해하고 꿀꿀거리면서 늘어져라 잠자고 있는 동물이지요. 얼마나 인간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불행합니까? 광활한 대자연을 못 보지 않습니까? 눈을 들기만 하면 보이는 하늘과 구름과 달과 별, 이걸 못 보지 않습니까? 그 아름다운 온 세상을 오로지 땅만 파면서 진흙에 묻힌 먹을 것만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 인간도 보면 지굴성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요. 땅의 것만을 바라보면서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실상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세상 일로 온갖 희비가 엇갈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위의 것, 하늘, 주님, 천국, 영원한 나라, 이거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여전히 땅의 것에 매여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우리가 문득 하늘을, 위의 것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돼지가요, 지굴성 때문에 땅만 바라보다가 하늘을 바라보는 순간이 있습니다. 웅덩이에 빠졌을 때 나오려고 발을 걸치고는 막 꿀꿀거리는 그 순간 각도에 의해서 하늘을 드디어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웬 세상이냐? 여러분, 우리도 어떤 사건이나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예기치 않던 어떤 상황에 뚝 떨어졌을 때 비로소 그때 세상은 이 세상이 다가 아니구나, 진짜 나의 본향은 바로 하늘에 있구나, 영원한 본향이 저기 있구나, 내 본향은 천국이지, 그러면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위대한 신학자요 교부였던 어거스틴이 자신의 책 하나님의 도성 The City of God, 이 책에서 강력하게 설파한 바가 있습니다. 이 로마 사람들이요, 초기에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핍박했잖아요.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은 특징이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만신을 섬기고 있는 그 판테온에서, 만신전에서 무수한 신들을 섬기는 로마 사람들은 걱정되는 거예요. 저 기독교인들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참신이요 다른 건 다 가짜라고 하니 우리의 섬기는 만신들이 화가 나가지고 로마에 해코지하는 거 아닐까?
근데 세월이 흘러가지고 기독교가 막 퍼져나가면서 나중에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덜컥 공인을 해버리잖아요. 핍박받던 그 소수 종교를. 그러니까 그냥 막 댐이 터지듯이 막 기독교가 쫙 퍼져나가면서 로마 사람들이 걱정이, 근심이, 두려움이 사로잡히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고트족이 로마를 깨고 들어와가지고 약탈하고 사람들 죽이고 다 불태워버리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겉봐라, 저것들 때문에 우리 신들이 노해가지고 로마가 이렇게 망한다, 아우성을 치고 맹비난을 하는 거죠. 이에 어거스틴이 이 땅의 도성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진짜가 아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이 땅의 도성은, 로마는 언젠가 무너질 장망성이다, 장차 망할 성이다, 천국이야말로 모두가 바라봐야 할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이다, 이것을 그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대로 우리는 죄악 가득한 타락한 세상 속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패와 어둠을 척결하고 세상을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책무,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윌리엄 윌버포스라든지 미국에서는 링컨 대통령 같은 분들이 영국과 미국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흑인들도 창조함 받았다, 똑같다, 그러면서 노예제도를 철폐하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인권이 신장됩니다. 복지가 꽃을 피웁니다. 사회구조가 발전합니다. 오늘 우리나라도 사회복지 사업의 80% 이상을 한국교회가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나요? 이거 나팔을 안 불어가지고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노무현 정부 시절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한 분은 처음에는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적개심을 가졌던 분입니다. 그런데 장관의 역임하고 보건복지 상황을 브리핑을 딱 받다 보니까 이 웬일입니까? 한국교회가 우리나라 사회복지 분야의 80%를 담당하고 있더라. 이분이 깜짝 놀라고 충격받은 거죠. 여러분, 그런 점에서 교회는 주님이 이 세상에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은 어거스틴의 말처럼 결국에는 장망성이에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영원한 도성은 새하늘과 새 땅, 즉 저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 천국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는 순례자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비록 오늘 우리에게 펼쳐진 답답하고 참담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그 사실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도성, 천국이 주어져 있다, 기다리고 있다, 반드시 그곳이 나의 본향이다, 그곳에 들어가게 된다, 이 사실. 그럴 때 나치 치하에서도 소망을 노래한 디트리 본회포 목사님의 찬양처럼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절망적인 환경, 암담하고 황당하고 혼돈된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뿐 아니라 세상 모두가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그 세상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전하라고, 우리 말고 누가 그 사명을 받았습니까? 2000년 전 그분이 어린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가 진정한 구세주시요 주님이십니다. 저 영원한 하늘의 도성으로 나아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이것을 전해야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돌아가는 일에 일희일비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좌절절망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대신에 문제 상황을 끌어안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죠.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모든 시선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시선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혼돈의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반응은, 또 태도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이 세상 돌아가는 일 때문에 일희일비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며 우리 그렇게 분노와 당황, 낙심, 여러 복합적인 마음 여기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대신에 이 문제 상황을 끌어안고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오늘도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주님이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두려워할 것 없고 걱정, 근심할 것 없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우리는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결국에는 끝이 옵니다. 영원한 그 나라, 하나님의 도성, 우리는 그 본향을 바라보는 자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분만이 그 나라를 위한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는 사실, 이것을 전해야 되는 책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바른 믿음의 반응과 태도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 가운데 또 신뢰하며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세상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주여 결코 늦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전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 그 모든 고민과 낙심과 하나님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고 바라고 기도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충만하고 참으시기가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원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을 아버지 그 주님과 기정자들이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역할을 해주셔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가 되고 기도자들 그게 아주 주시옵소서. 주여 이마에 주시옵소서. 충만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참 복잡하고 혼돈되고 또한 뜻밖의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고민과 또 여러 가지 감정의 교차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모든 것을 기도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며 이 상황마저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장망성과도 같은 이 땅에 우리가 비록 살아가지만 빛과 소금의 역할 잘 감당하여 세상을 좀 더 밝게 우리 변화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그러나 아울러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인 저 천국을, 우리의 본향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두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힘있게 증거하려 결단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